네, 아직도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따야 될 열매가 이제 거의 다 따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남아 있네요. 오늘 빛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면 빛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겠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 때 그 열매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이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엔 어둠이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지금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좀 그런데 이렇게 형광등 불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무실이나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이렇게 불을 종종 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께서 항상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둠의 자식이냐? 불 좀 켜라. 이러면서 이렇게 불을 켜고 가시는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있다고 해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를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에서 에베소서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앞선 4장 19절에서도 우리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할 때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또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어둠이었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어둠이라고 칭하는 그 본질, 여기서 나왔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좀 보셨나요?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 사전에 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보면 늘 이 욕심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낳습니다. 또 죄가 커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죄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 죄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욕심이죠. 분수에 넘치게 탐내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늘 이 욕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부족한데 그걸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성경은 그 시편 128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지도 않고 먹는 것이 욕심이고 욕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욕심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서 잘 되는 것, 남의 것을 속여서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 외에는 욕심인 것이죠. 우리가 복권, 로또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는 그 마음이 욕심인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하고 싶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딱 한번 해봤는데 그 뒤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뭔가 생각을 했다면, 내가 어둠이다, 빛이다 판단을 했다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욕심인 거죠. 내가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어둠인 것이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인데 이 빛 앞에 단서가 하나 붙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없이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어젯밤에 월식 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번에 놓치면 200년 후에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 볼 것 같아서 어제 나가서 저도 이렇게 운동 나가면서 좀 봤습니다. 한참 이렇게 월식이 진행되고 막 사람들이 가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봤는데 밤하늘에 달이 참 밝죠. 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이 밝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돼서 지구를 비치는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결국에 이 태양의 빛이 달을 통해서 이 지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데, 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할 때 그 주님의 빛이,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때 우리가 빛이 되고 그때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뭐답다라는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권사답다, 장로답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정말 군인답다 할 때도 뭔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부터 나오는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겠지만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첫째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또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다면, 빛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이라는 게 뭘까요? 착함.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이라는 원어랑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할 때 나왔던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서 뭘까요? 온유 아닙니다. 네. 양선. 양선이 선하다는 뜻이죠. 이 양선이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함, 아가도시네라는 그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나요, 이제? 양선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분명히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오래되긴 했죠. 네. 제가 양선을 말씀드릴 때 자비와 양선을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했고, 양선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좀 쉽게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행이다.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 뭐냐? 아가도시네가 뭐냐? 선행, 선을 행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비랑 양선을 같이 말씀드린 게, 이 자비라는 그 우리의 마음에 더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양선, 이 선행, 아가도시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분명히 어둠의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화를 내고 악을 행했지만, 우리가 이제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돌이켜서 그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앞에 4장 28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둠이었을 때는 악을 행하였다면, 도둑질했다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는 돌이켜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그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9번을 말씀드렸으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가지는 뭐죠? 맞아요. 단수로 쓰였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고, 이 다른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늘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시는군요. 관계지향적이다.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다. 이것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생각할 때도 그것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선한 행동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로또가 되면 반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대답했죠. 결국 다 자기가 쓰겠다는 거네. 반은 자기를 위해 쓰고 반은 가난한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선행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선을 행했다. 배고픈 나를 위해서 오뎅을 하나 사주었다. 보통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죠? 선한 행동은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아까 이 어둠의 공통점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늘 나를 위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욕심이라는 말은 참 어색합니다. 저 권사님, 늘 고생하시는데 로또 되셨으면 좋겠어. 늘 불편하신데 좀 다리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안을 향해 있다면 선한 행동은 늘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지 않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으로 밖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만을 비춘다면, 여러분, 별 중에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별이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비추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블랙홀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어둠입니다. 빛을 비추었는데도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으로만 들어가는 완전한 어둠이 블랙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바깥으로 타인을 향해서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안을 향한 시선을 밖으로, 내 밖으로, 우리의 가정의 밖으로,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 나라의 밖으로, 밖을 비추는 그 선한 행동이야말로 빛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그런 열매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신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의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앞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이죠.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지만 외식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자랑하려 한 행위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에 있어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의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은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태초부터 그 미리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 내 선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한 목사님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의로움이란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것을
덜어드리는 행위다. 이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건 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한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째는 성격도 너무 좋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둘째는 공부도 잘하고 예입니다. 실제랑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참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막내는 참 성격도 더럽고 예입니다. 잘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갈까요? 그쵸? 가장 연약한 셋째한테 막내에게 마음이 갈 겁니다.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자녀 중에 첫째와 둘째가 제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셋째를 잘 돌봐줘야죠. 먹을 게 생기면 나눠주고 못 따라오면 업어주고 뒤처지지 않게 잘 챙겨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아마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는 그 행동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둬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고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꼭 이번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재들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과 또 그로 인해 상처받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손가락, 그 아픈 영혼들에게 가는데 우리 주변에 또 이 세계 열방 속에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작은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덜어드린다면 그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열매는 이 신앙은 타인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타인을 향해서 이런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보통 진리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을 되는데 참 이 진리라는 단어가 참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이 빌라도가 굉장한 질문을 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뭘까? 진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에서 다양하게 또 번역도 되고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많은 부분에 쓰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그 반대말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진짜의 열매 실자죠. 과실 실자.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열매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막 헷갈리시죠? 열매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진리의 열매인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진정성 있게 대한다는 것.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 이익을 채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실함으로 대하는 거죠. 그 진실함으로 대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반대말이 하나가 죄라면 다른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서 이 참된 것이 빛의 열매인 이 진실함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어둠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짓을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돌이켜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빛의 열매의 마지막 진실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마지막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시계를 보는 시간이죠. 네, 마지막에 들 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읽은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보통 사랑을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해보신 분처럼 다들 그렇게. 제가 어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정원교회 앞에서 타코야끼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돌아가면서 먹을 걸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타코야끼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갔죠. 왜 사갔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제 아내가 꼭 이 설교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사가면 우리 아내가 기뻐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을 하면 먹을 걸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좋은 걸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떠오를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의로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참 그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기.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연락해서 숙제했어요? 과제했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와서 뭐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숙제를 꼭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고민하면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한 가지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의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설교가 끝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처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동으로 또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정말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정말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